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와 룻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고, 또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하고, 룻이 누구인지 묻는 보아스의 아주 평범한 질문에 사마는 룻이 누구인지 소상히 답하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연속적인 일 가운데 숨겨져서 우리 가운데 보여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오미와 룻에게 임하는 우연히로 포장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 눈으로 보여지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임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룻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연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룻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한 며느리의 책임을 다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하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연한 일들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현명하고 부하고 강한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보호받고 보호해주고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삶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면 그 삶이 형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베풀고 보호를 받고 보호를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야 될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도와주고 또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뒷백을 만들어 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변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나? 사람들 믿을 게 안 되지. 절대자를 믿어야 되지. 그래서 신을 의지하고 기대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때 신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 때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보호를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룻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차고 넘치는 보호와 도움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에게 임한 그 보호와 그 도움이 룻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동일하게 넘쳐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 위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네가 지금 베들레헴에 온 것이잖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미새가 새끼 새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들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나르신 것으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말씀에서는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시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제공하는 피난처, 새 힘을 얻는 도움의 장소, 재앙을 피하는 곳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너희들이 그런 보호를 받게 될 거야, 그런 도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룻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 베들레헴 땅까지 이주해 오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이었고 내 가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땅이었고 그 땅에 가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대우한다는 그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찾아가야 할 땅, 내가 지금 그 땅에 가면 여전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연속되어질 것이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룻은 지금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룻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 룻만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어 가던 중에 보아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보아스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온 그 사실을
여러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어려움들을 각오하고 지금 이 낯선 땅까지 찾아왔구나.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보호와 도움을 다 베풀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제공하는 보호와 도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보아스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룻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8절 말씀에서 룻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예전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만났던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데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면 보아스는 지금 룻이 이방 여인이며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과부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해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믿음을 발견한 것 같고, 또 그녀를 향한 긍휼한 마음도 그때 같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룻을 대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대하듯이 내 딸아 이렇게 칭하며 그를 마주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을 곳곳에서 쭉 뒤지면서 찾아보면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여성을 칭할 때 부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칭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룻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과 도움과 보호를 다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보호와 도움들을 룻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보호와 도움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추수기 동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종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룻에게는 제일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매일 집을 나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어디로 가야 하지? 오늘 내가 발길이 닿는 곳에서 이삭을 주울 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혹시라도 그 밭의 주인이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밭에서 나를 쫓아내면 나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방 여인인 룻이 매일 아침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밭으로 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 한마디로 룻이 안고 있었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한 방에 날려줍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주우라. 내 종들이 일하는 그곳이 바로 내 밭이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죽게 되면 너의 안전과 너가
양식을 할 만큼의 충분한 이삭을 줄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그거 보장해 줄게.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룻은 정말 보아스에게 큰 보호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삭만을 이렇게 편안하게 죽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 끝에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추수는 남자들이 배면 여자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뱀 곡식을 단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추수 때의 상황을 쭉 읽어보면 소년과 소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이 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아니라 너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곳에 가다가는 너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곤란을 겪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또 다른 곳에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어. 여러분, 룻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룻 마음 가운데 또 한편의 편안함이 주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엄청난 보호와 도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의 보호와 도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 속한 일꾼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일꾼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차단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생기는 위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까지도 배려해서 지금 룻에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보아스의 일꾼들을 불러서 룻을 괴롭히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우리 집안에 속한 일꾼은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얘에게 다 허락해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얘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부로부터 오는 왕따, 외부로부터 오는, 내부로부터 오는 그 위험까지도 차단해 주고 있죠. 또 일하면서 목이 마를 때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이 지역은 추수가 시작될 때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이 계속해서 내리쬐는 건기. 여러분, 그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분 공급, 물. 여러분, 이거 없으면 밖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건기였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되어져 있었죠. 여러분,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아마 이들이 물을 길어와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를 진행하는 보아스는 일꾼들을 시켜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이미 길어와서 밭 곁에 두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마를 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가지고 다녔겠어요? 물 길이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밭에 나가서 이삭 하나라도 더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이렇게 자상하게 그것까지도 배려해서 룻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기 물을 길어놨으니까 너가 목마르면 언제든지 가서 물을 마셔라.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갈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이방인 룻에게 일할 곳과 외부의 위험과 내부의 위험, 그리고 일할 때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그를 보호해 주고 그에게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참 대단하죠. 야, 룻에게 어떻게 이런 보호와 이런 도움이 한순간에 임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보아스의 도움과 보호를 살펴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보아스의 또 다른 보호와 도움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보면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손님들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대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일꾼들이 내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함부로 주인과 함께 일할 때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집안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따로 먹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을 총동원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식사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추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수가 진행되어질 때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밭에 와서 추수가 진행되는 동안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룻은 아주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추수가 진행되어지는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삭 줍는 사람은 누구만 있는 겁니까? 룻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밭에 누가 와 있죠? 보아스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보아스의 일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보아스의 일꾼들은 한 집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에 밟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죠. 여러분 룻은 이때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볼 때는 보아스와 일꾼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밭 한켠에서 숨어서 조용히 앉아서 식사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룻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때는 바빠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외톨이입니다. 여러분 룻이 도시락을 싸왔겠습니까? 아니요, 도시락도 없습니다. 그냥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식사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룻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 그리고 이후에 설명한 건 뭐였습니까? 내 집안에 속한 나의 일꾼이다 라는 표라고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이 룻을 부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집안에 속한 일꾼과 동일하다. 너는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너가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내 집안 사람이며 내 일꾼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그렇게 대우해 줄 거야. 여러분 보아스의 의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말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식탁에 룻을 초대한 그것이 보아스의 이런 의지를 룻에게 천명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내 사람이다. 여러분 룻이 식탁으로 초대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뻤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이런 대우해 준 사람 없었는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방 여인이 짐승처럼 취급받아도 아무 말 못하는 나를 이렇게 취급해 준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보아스의 보호와 도움은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아스는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리고 일부러 이삭을 바닥에 흘려라.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그리고 룻에게 야단치지 마. 편안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줘. 여러분 이게 보아스가 지금 종들에게 일러주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추수한 거를
대박에다가 몇 박 이렇게 들어서 주면 되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여러분,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또 풍습을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이들은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노동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을 주우라고,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대박에 퍼서 주는 것은 상대를 경멸하고 모멸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고려해서 룻에게 들키지 않게 그냥 좀 흘려주고 편안하게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해줘 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쭉 살펴보니까 좀, 야, 이거 뭔가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오해에서 그런 이상한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대해주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시어머니를 잘 보살핀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다. 너 참 좋은 며느리잖아.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바라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 지금 아니 베들레헴으로 온 거잖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만이 너가 살 길이라 생각하고 너 진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그거 들었거든. 여러분, 룻은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특히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모압 여인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인 시어머니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갈망하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보호 모든 복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룻, 이웃을 사랑하는 룻,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도움을 갈망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보호와 도움은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너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도 역시나 똑같은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때도 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나가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때도 똑같은 이 표현이 쓰여졌고,
산을 진동시킬 때도 이 표현이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너의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은혜와 신적인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룻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난 후에 간략하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이 하나님의 도움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호와 이 도움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보호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나의 가운데 잘 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보호와 도움을 베푼 이유는 뭐였죠? 그녀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딱 졸여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룻에게서 이웃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룻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더 강력하게 느끼고 매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한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바람, 소망, 욕심, 교만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들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나의 교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욕심,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그 도움과 보호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고. 여러분, 나의 틀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호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에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보호와 그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보호와 도움을 받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보호와 도움은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꼭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저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은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룻은 자신을 보아스의 하녀라고 칭합니다. 한 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절 말씀에 두 번 자기를 낮춰서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너무 비겁하고 너무 아부를 떨고 있구나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인 룻,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룻, 그 룻에게 보아스가 지금 이런 은혜를, 이런 보호를, 이런 도움을 베풀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어요? 나 자신을 하녀라고 한없이 낮추어 칭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지가 해달라 했던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해준 건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하냐?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그 보호와 도움에 진심의 감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는 보아스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와 도움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도움과 보호하심 그 앞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대인 관계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더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며 나가십시오. 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보호와 그 도움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가운데 제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보호와 그 도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강력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를 붙들어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는 정도라면 여러분 나의 앞에 놓여진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